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작년 선교사 준비를 위한 노벤의 밤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4시부터 5시 반까지인데 시간은 전후로 신축성이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 모임은 이우철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감리를 봐주시고 사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기도를 상담와드 장로정원 회장님이신 김종윤 형제님께서 해주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주시고 또한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좋은 안식일 날 노벤의 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작년 선교 사업에 대한 노벤의 밤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연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가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가운데 이 노벤의 밤이 저희들에게 훌륭한 노벤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훗날 선교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노벤의 밤을 통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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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도를 해주신 김종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모임은 그 청주 스테이크에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멜키세덱 신권위원회가 있고 아론 신권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교사업 영역은 멜키세덱 신권위원회 영역이기 때문에 멜키세덱 신권위원회에 속해 있는 고등평의원들하고 멜키세덱 신권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당윤 회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환영 말씀을 이우철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김담윤 회장님에게 위임을 하셔서 김담윤 회장님께서 환영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회장님.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주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보자로 있는 김담윤 형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이우철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를 달려오셨던, 또 온라인의 길을 달려오셨던, 멀리서 가까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직도 현직의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박성욱 장로님과 이선자 자매님, 그리고 저희가 성전에 갈 때마다 항상 반겨주시던 심재선 형제님, 이제는 귀환하셔서 장로 가지고 형제로 부르겠습니다. 심재선 형제님, 최점순 자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정말 귀한 정보를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의 이 모임은 사실 그 청주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의 제1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지금 사회 보시는 정세영 형제님과 또 정진용 형제님 그리고 이진석 형제님, 이 세 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소중하게 마련한 기회입니다. 이 세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우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보다도 저희가 더욱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식일 오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 스테이크 회장단의 초대에 응해주신 참석하신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들을 참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네 분을 통해서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시장 양편에서의 구원 사업을 서두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준비해 갈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젊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예전에는 부부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장년 선교사,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관한 아주 소중하고도 정말 훌륭한 정보와 또 말씀을 저희가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또 저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저희 사랑하는 구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영으로 풍성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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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영 말씀을 해주신 김담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박송옥 장로님과 이선자 자매님 부부, 이 부부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메모를 해뒀다가 이따가 두 팀의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성욱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됐습니까? 화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뜻깊은 이 모임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초대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주 스테이크 덕진 와드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성옥 이선자입니다. 저희들은 그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아들은 결혼해서 고향에 살고 있고 고향시에 살고 있고 딸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를 하는 것은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 전임 선교사로 활동을 못하고 저희들이 94년도에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들은 94년도에 개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던 그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봉사 기간에 느꼈던 영은 정말 어떤 영일까? 그렇게 항상 그 부러움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부부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부부 선교사로 나오는 것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에게 또 한때 시련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발표해 본 적이 없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2012년도 제가 많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그 간암 판정을 받았고 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부 선교사로 꿈을 가졌던 것을 한순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도 제가 수술 받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했고 2018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저희들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수술 받은 지 6년이 넘어갔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저와 저희 자매가 선교사로 꿈을 다시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행지에서 아들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놓았던 부부 선교사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그동안 제가 아파갖고 가족이 참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쳐서 우리가 3월 달에 돌아와 가지고 4월 달부터 감독님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접견을 해갖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부부선교사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신청서를 적는 시간을 한 번 놓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 부부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류가 맞춰갖고 본부로 보내는 동안에 한 2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류가 없어서 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벌써 와드에서 한 3주, 또 그러면서 또 건강검사하고, 또 스테이크에서 한 2주, 이러면서 서류가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부선교사는 6개월부터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부터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소 어려운 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선교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기간은 저희들이 건강을 이유로 해갖고 문제가 됐었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부부선교사 계획을 세웠지만 전임 선교사와 달리 부부선교사가 부름장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 4월부터 준비해갖고 7월 달에 급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부터 그 이후 2년 3월까지 봉사하기로 계획을 6개월간 봉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초과돼도 이게 부름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름장이 안 오면 우리는 아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갖구나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11월 15일경에 이 부름장이 딱 옵니다. 그래서 봉사 기간을 12월 16일부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름장에는 저희들이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부름장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 선교부 텔레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때가 이제 11월 초에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부름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다음날 약속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0월부터 봉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름장이 늦게 와가지고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봉사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1월 15일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올라간 것이 11월 26일 날짜부터 저희들이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부선교사로 이제 봉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부선교사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부부선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일단 부부선교사에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부부선교사 하는 역할에 앞서서 부부선교사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고는 생각질 않아요. 근데 저희 개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선교사는 이런 정삼각형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정삼각형의 형태는 과연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가지의 일이 있다는 건데 이 3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거 지금 아들 보고 해달라 했더니 재정이 먼저 왔어요. 두 번째 제가 건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첫째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부부선교사로서 꿈을 가졌는데 그게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다른 것은 재구의 가치가 없어요. 다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선교사를, 작년 선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등산을 하시고 해서 체력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부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첨부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추천서를 신청할 때 첨부이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첨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출발할 때 첨부는 1,090원 정도 했어요. 1불당. 그래서 선교 본부에도 이야기했더니 100만 원대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셔줘야 다음부터 어떤 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시점이 1,090원에서 1,100원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10만 원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110만 원으로 하자. 가지고 저 110만 원. 이게 저희들이 선교 기금으로 1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봉사하는데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 본인들이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분을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선교 기금만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10만 원, 6개월 되면 660만 원, 1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녀 문제예요. 자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재정과 자녀 문제가 부부선교사에서 저희들을 보니까 이게 선행 조건이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미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제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는 부부선교사를 갈 때니까 그 안에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부선교사에 대해서 준비 조건은 건강과 재정과 자녀 문제가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거 아들 가족과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족을 저희들이 딸은 미국에 있어서 같이 찍지 못하고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전에 부부 선교사 제가 추천서를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 부부 선교사를 나간다 그런다면 충분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서류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시점을 피해서 부부 선교사를 봉사하려고 했던 것이 추천장이 몇 개 와갖고 작년 한 해 농사를 포기하고 계속 부부 선교사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되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있다면 그 생활을 감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부부 선교사는 과연 무엇을 하나요?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 회장님께서는 부부 선교사는 저희들이 이제 선교부로 왔기 때문에요. 선교부 서울 선교부 회장님을 도와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은 만약에 와드나 집으로 부르비카 이제 배치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감독이나 지부회장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감독하고 지부회장님한테 가서 저희들이 부부선교사 봉사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 도와드릴 일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예?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냥 알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였어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와드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은 것이 CMIS 자료입니다. 그 소속된 와드의 회원수를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원 자료가 거의 구주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구주소 갖고 찾으러 가지를 못해요. 앞집에 있는 걸 갖다 바로 뒷집에서 물어봐도 옆집에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봤던 이 자료는 저희 자매가 동별로 이 CMIS 자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쭉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별로 된 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신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주소를 입력하면서 약도를 밑에 그려요. 이게 밑에가 약도예요. 이렇게 막 볼펜으로 이렇게 사각 그려놓은 것이. 그래서 A집에 가서 B집에 갈 것인가 C집에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갑집에 가갖고 을 갔다가 다시 병으로 갔다가 정으로 갔다가 다시 갑 옆집으로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를 그렸어요. 맨 처음에 시행착오를 하다가. 그러면 먼저 우리 자매가 동별로 인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저는 컴퓨터에서 신주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가호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 자료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고 이와 같이 동별로 명단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주소가 들어가 있고 활동회원, 지금 현재 주소를 찾을 수 없는 회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저희들이 부부선교사가 했던 일이 저희들은 그 일을 했는데 결국 또다시 우리 부부선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번째로는 봉사의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전임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봉사의 일거리. 근데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 일정하고 봉사 일정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봉사체 갖고 의견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문제가 돼버려요. 저희들이 종로구청, 종로구 안국역 옆에 가면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하루에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1000명이 온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봉사를 하자고 해서 봉사 계획을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그 시간에 맞춰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들 봉사 일거리를 찾는 것도 부부선교사의 하나의 일인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가게 되면 부부선교사는 시간의 자유를 느낍니다. 전임 선교사들처럼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신앙적인 그다음에 그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를 줘서 일어나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였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지역을 갖다 부름을 받은 것은 강릉지방부였기 때문에 성전하고 너무 멀어서 강릉지방부에서 저희들이 한 8개월을 봉사하면서 성전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8개월 봉사하고 녹보를 왔을 때 이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성전에서 다시 요청해갖고 2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선교사는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선교사들이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가 갖고 여러 회원도 활동회원을 찾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활동회원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 만나면 회복을 전하고 리아오나도 전하고 몰몬경도 전하고 이 복음을 권합니다. 이것도 같이 전임 선교사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같이 하고 또 전임 선교사들이 토론할 때 부부 선교사들이 옆에 가서 도와주는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부부 선교사의 역할인데 저희들은 거의 90% 이상 이 부부 선교사는 무엇을 하나 이거 전임 잃어버린 회원 찾기 저활동 회원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1270명, 녹번에서 약 한 420명, 동대문에서 590명 이 인원을 저희들이 15개월 동안에 중점적으로 이 저활동 회원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원주 지불권을 제가 지금 현황을 놨어요. 원주 지불. 그래서 CMIS 자리 기준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활동 회원을 먼저 놓고 저활동 회원 찾지 못한 회원들, 그 다음에 이사간 회원들은 제하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다녔던 곳에는 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선교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족 사진입니다. 자녀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부부선교사들은 가족들이 와서 같이 잠깐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하루쯤 자고 가고 이러는 것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부부선교사들 보면 예, 일주일, 2주일 그쪽에서 이렇게 여행을 옵니다. 여행을 오면 그 부부선교사들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땡스기빙 데이 때 테일러 회장입니다.
여기 테일러 회장님 자매님 용산에서 찍었고요. 2020년 저희들이 다시 또 두 번째 나왔길래 이때 이거 또 찍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나오는 그 과정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첫 번째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내는데 제가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의 11조를 내는 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대니까 6년을 선교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삶의 11조를 내야 되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농사 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농사를 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마치면 농한기 때 10월부터 내년 2년 3월까지 6개월간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봉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대단의 뒤에는 삶의 11조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서울선교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한 자매가 이 자매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자매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이 19, 20이 돼서 이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은 삶의 11조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가 선교 사업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정말 훌륭한 자매고 훌륭한 어머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낼 때 어떻게 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다 그래요. 온전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서 훌륭한 자매고 훌륭한 어머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정말 훌륭한 자매를 같이 우리가 서울선교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그 서울선교부가 이 당시에 142명, 서울선교부 남선교부하고 합쳐지면서 142명이 있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 와다 장로님이 강릉존하고 서울 선교부 존하고 할 때 교육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부부선교사로 나와서 필드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사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149명이 활동했던 그 사진인데요. 저희들이 가을 단풍에 우리 서울선교부 자문 바로 뒤쪽에 단풍나무가 들었던 이번에 사진 찍은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때 부부선교사가 6쌍이 있었습니다. 밑에 한민근 장로가 밑에 사진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이경주 자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매 부부선교사가 4팀이 있어가지고 6팀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저는 참 갑옷처럼 생각합니다. 이 140명의 인원이 함께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필드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입니까? 18년도가 그 무렵에 우리 작년 모임을 가졌었어요. 18년.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선교사를 계획하면서 송평정 회장한테 그때 가서 물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저희가 부부선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송평정 회장은 저희 아들이 부산선교부에 있을 때 선교회장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필드가 좋다고. 네. 성전보다 필드가 참 보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만 하려고 하니까 필드는 6개월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필드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부부 선교사들은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더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선교 부름장이 늦게 옴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올 2월 달까지 봉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에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 밑에 줄 세 번째를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운 우리 김현 우리 장로가 같이 그 훌륭한 장로하고 녹번화도에서도 같이 또 봉사했어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몰라요. 저희들이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그러면 빚을 진 것을 갚지 않았을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줘야 된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이 선교사를 마치고 갔을 때는 빚을 다 갚은 듯한 느낌.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한 상태, 텅 비는 상태를 갖다 느낄 수 있었어요. 대신 영으로 가득 찬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결국 삶의 11조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첫 번째 나갔을 때는 부부 선교사로서 전임 선교사로 부름장을 본부로 넣어서 제1회장단에 기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어디에 가서 봉사하면 적격일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 선교부로 갔는데 두 번째 부르면 저희들이 전임 선교사로 간 건 아닙니다. 봉사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럼 봉사 선교사로 갈 때 저희들이 첫 번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시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제가 올 7월 달에 테일러 회장님을 뵙고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회장님, 저희들이 또 선교사를 나오고 싶은데 선교사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똘똘에 본부로 해갖고 저희 선교사 신청서를 넣어서 부름장을 받아서 가는 방법. 하나는 제가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바로 봉사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봉사하는 방법, 봉사 선교사하는 방법을 회장님도 추천했고 제도도 그걸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바로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좀 있는가 아니면 또 달리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 선교사는 만약에 청주 스테이크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청주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의 부름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본부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봉사 선교사로 보고 저희같이 이렇게 24시간을 완전하게 봉사하는 것은 이게 봉사 선교사의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임 선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이걸 몰랐는데 저희가 잘 아는 분이 선교사를 나오고 싶어 갖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했던 그 방법 두 개를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가게 되면 선교기금 천불이라는 개념이 있고 봉사 선교사로 갔을 때는 그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전임 선교사라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간다면 외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내에 온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현재는 지금 3개의 선교부가 있잖아요. 또 하나 성전이 있습니다. 네 곳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전임 선교사는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가는 방법이 전임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봉사 선교사는 내가 봉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바로 간증을 전해도 될까요? 아니면 간증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간증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자, 저희가 선교사를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저희 자매가 간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이선자 자매입니다. 저희는 서울 선교부 테일러 회장님을 도우면서 전임 선교사들의 이렇게
생활하는 그 숙소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업 하는 동안 뭐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그 많은 저활동 회원을 찾는 것은 뭐 5층 올라다니는 건 수시로 올라다닐 때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또 먼 곳 어느 곳은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한 집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노코나도로 이제 강릉에 있다 노코나도로 왔을 때는 그 도로에 그 밀리는 차들, 매연, 또 서울에 와서 저는 서울에서는 성적분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 막, 그 사람들은 또 서울에서 사람들은 더 까다롭고 그렇다는데 저 활동을 어떻게 찾아다닐지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실에서 그 두려움을 안고 이제 갔지만, 이제 아침에 막 그 인사하고 이러고 이제 개의 찬송을 딱 부르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이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요. 가슴으로. 너무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일을 했었고, 또 이제 저 마음은, 저 욕심은 몰문경을 전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몰문경을 전하려고 하면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그마한 소책자는 잘 받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르나에서 8장 16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고 내어 쫓음이라 그렇게 되거든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그 구절을 읽고 정말 사랑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 두려움 없이 전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안식일 아침, 8월달 안식일 아침에 이런 음성이 내게 와닿더라고요. 먼저 회원을 사랑하라. 그래서 회원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물론 우리는 선교사로서 친절하게 하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더 먼저 일찍 가가지고 정말 웃으면서, 그냥 인사가 아니고 활짝 웃으면서 정말 다정한 미소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사랑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귀환 후에 6개월 동안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있다 왔어요. 그리고 그 일하면서도 몸은, 육체는 힘들지만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저절로 일하면서도. 오 사랑스러운 아침, 막 이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가겠다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쁘게 봉사하다 저희는 왔어요, 이곳으로.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뭔지 생각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질 때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제 몸소 체험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원주지부에서 또 가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왜 힘들었냐면 그 지부가 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눈물이 나요. 혼자 스스로 그냥 막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여보,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우울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울해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저활동 회원 찾으면서 모토가 그 교류와 성약 3장 3절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것이 딱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 구절이 나면서, 이건 낙담하는 것은 사탄을 좋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주에 가서 금요일 날 이제 선교부에서 일이 없을 때는 금요일 날 가서 금요일, 일요일 날 회원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회원은 지방도와 고속도로를 타서 1시간을 가야 돼요. 왕복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제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다닐 때 저희들은 정말 기쁘고 정말 주님의 저희를 도와서 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정말 선교사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우리가 기꺼이 봉사했을 때 기쁨과 행복이 또 주어지고, 또 이번에 넬슨 회장님께서 그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잠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길 권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에 되게 하십시오. 매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을 새로운 일상으로 삼으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정결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을 돌보고 성령을 베푸십시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부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렇게 권유한 거를 내가 찬찬히 생각하며 읽어보니까 이 선교 사업이 이러한 생활에 가깝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형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우리 형제는 성실한 편이었지만 더욱 맡겨진 일을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정말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신분을 가진 형제는 역시 다르구나, 이게 충실히 묵묵히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형제를 지지하고, 또한 이렇게 이제 같이 매일 선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고 정말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주상의 천국. 아니 그 가정에 대해서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메시지 거기에서 보면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저희가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시련이 왔었는데 4개월 정도 봉사했을 때 저희 자매가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선교 사업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시점이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머리가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다고 해서 내과도 가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건 신경계통이니까 신경외과를 가보자. 그래서 신경외과 갔더니 대상포진이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빨리 입원을 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저활동회원을 찾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덕진에 있을 때 오래전에 한 회원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우리 집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활동 회원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15개월 동안 한 인원이 2780명 정도의 저활동 회원을 둘러봅니다. 이 과정에 우리 자매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힘드는 시점 또는 회원들과의 저활동 회원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온 산을 헤매셨지 않았겠는가. 그러시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제가 참석한 그곳에서 누군가가 우리 회원이 나를 왜 한 명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 소리를 저는 제가 봉사한 곳, 제가 생활하는 그곳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부부선교사는 어떤 것을 하느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부부선교사로서 봉사하겠다는 봉사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그 역할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부부선교사 그러면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셔야 되는데 깜짝 놀래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부부선교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서울선교부 집이 한 40개 됩니다. 이 집 정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 장로가 좀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2차로 지금 와서 지금 정리하는 작업이 선교사 숙소를 정리하고 집을 바로 넘겨주는 회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선교사 비용은 우리들이 내는 11조에서 이 비용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같은 데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숙소 하나가 월세가 150, 170 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줄이는 것들이 저희들이 와서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삿집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다 그러면 그 일을 도저히 못할 거예요.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옮깁니다. 자, 이거는 장년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젊은 전임 선교사들은 운전이 미숙해서 선교부에서 키를 잘 주어서 그렇게 하질 못해요. 겨우 어디 심부름 가거나 이 정도를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회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 일을 시키면서 전혀 부담스러워 하지를 않아요. 저희들 나이를 먹어서 힘들 건데 이 생각을 하질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부 선교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장년 선교사는 그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한 프로 한 카트를 찍는데 옆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남이섬에 갔더니 영화 촬영, TV 촬영을 해요. 근데 한 10분 정도 하는데 스태프들이 쫙 깔려갖고 미리 와서 1시간 전부터 와서 싹 빨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장년 선교사들의 역할이 전임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 배짱이와 같이 노래만 부를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있겠더라. 결국은 개미와 배짱이가 한 곳에서 모여서 서로 지난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장년 부부 선교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교회장님은 선교부 회장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전이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전임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미리 세팅하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선교부에 부부 선교사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 선교사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임을 가져준 청주 스테이크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익은 우리가 모든 스테이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인지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참되고 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으로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비대면으로 시대적인 기계장치를 통해서 인사를 드려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답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신재선 형제님과 추전순 자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네, 됐습니다. 예. 청주 스테이크 우리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박성옥 장로님하고 이선자 자매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대로 아멘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선교사 중에서 성전 화면이 좀 선교사 잘리는데.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성전 선교사 이제 그 봉사하는데 준비 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규칙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박성호 선교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준비할 것은
그 부부간의 단합이고 또 부부간의 그 마음이 일치되고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건강인데 저는 좀 늦게 출발했어요. 제가 73세, 지금 이제 만 76세가 됐지만 만 73세 때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좀 늦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작년 선교사는 될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발하기 전에 우리 부부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부위도 보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일 뭐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체력을 단련했죠. 제가 본 그런 그 결과로서는 그 성전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고 노력해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또 그 봉사 시간에 아프셔가지고 그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이 봤고 또 병원에 봉사 시간에 병원 가는 분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성전에서는 그 피곤하면 숙소에서 쉴 수 있고 그 봉사 시간에도 그 다음에 봉사 시간에 병원 가는 거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여럿이 코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빠지면 그 구멍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제 가기 전에 완전히 여기저기 다 봤는데 한참 봉사하다가 갑자기 막 그 에너먼트 중에 그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막 나와서 그 막 보미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있는데 빨리 이제 집에 가보라고 해서 그 숙소에 가보니까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 뭐 토하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도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삼성으로 가는데 거기도 갈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병원을 갔는데 또 거기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아는 병원을 갔더니 이게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하여튼 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그 선교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 건강 진단을 받아서 첨부하죠. 부부에 첨부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그 혈압약하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서류가 일본 우리 본부에서 일본을 거쳐서 솔레 본부로 가는데 일본에서 그 연락이 오기는 그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업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한 몇십 년부터 계속 먹던 약인데 그거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재정 관계를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사는 11조하고 선교사 기금을 내는데 그 선교사 기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선교 기금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비용을 위해서 내는 기금이 일반 선교사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선교사는 가면 우선은 그 성전에 있는 성전 선교사 숙소에서 그 기여를 하는데 그럼 그 성전 선교사 축소가 신천와드 소속이기 때문에 신천와드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 11조와 일반 선교사 기금을 신천와드 감독코 때 냅니다. 그리고 낸 그 영수증을 사본을 우리가 그 성전 사무장한테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은 44만 7천 원입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43만 6천 원인가 35만 6천 원 됐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비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내 집에서 선교사를 하고 싶다 하면 매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고 11조는 내도 일반 선교사 기금 안 넣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임 선교사도 아마 작년 전임 선교사도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세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공가로 놓고 갔어요. 공가 놓고 와서 한 달에 2번씩 와가지고 화초 물도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전 선교사를 할 때는 성전 회장단 또 성전 사무장하고 사전에 접견할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에는 성전 선교사를 위한 숙소가 9개가 있는데 제가 선교사 할 때는 성전당 1보자하고 2보자가 선교사 숙소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7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선교사 나가면 이제 부부에게는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자매 둘은 한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매가 혼자 나갈 때는 44만 7천 원 중에서 둘이 쓰기 때문에 반만 내면 됩니다. 22만 몇천 원 내면 되죠. 둘 세팅으로 혼자 자매라도 혼자 쓰고 싶다고 하면 44만 7천 원을 냅니다. 그러면 집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요. 그렇습니다. 성전 선교사 신청서를 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검진을 받고요. 두 부부가 그 다음에 그걸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감독과 접견하고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하고 그럼 스테이크 회장이 접견 서류를 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그럼 관리본부에서는 그거를 일본에 있는 부가시아 회장들에게 발송하고 일본에서는 또 체크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것이 통보가 개인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선교사를 갈 수 있는데 보통 통상 한 3개월 걸리는데 저는 제 잘못이 아니고 피부에서 직원의 실수로다가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게 됐고요. 성전 선교사가 되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의식을 참여해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선교사가 되면 대리 침례하고 예비의식이 있는데 선교사 대리 침례 예비의식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를 성전 회장단이 정합니다. 그러면 기간 동안 대리 침례하고 대리 예비의식은 코디네이터 책임하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다우먼트나 인봉은 우리가 특별한 의식이 없는 한 항상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를 위한 영적 모임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보통 저희는 금요일 날 하다가 화요일 날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모여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성전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아침 7시부터 봉사를 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은 아침 5시에 그 새벽 의식이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방에서 회원들이 성전에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시에 나가서 휘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규칙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외출했다가는 밤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됩니다. 10시가 되면은 성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까지 귀가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청소 기간이 있죠. 그때도 우리 성전 바깥에 가서 외박을 하려면 그 외박계를 써가지고 그걸 성전 선교사 코디네이터가 또 있습니다. 성전 코디네이터에다 줘서 성전 회장에 그 허가를 맡아야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숙소에는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오더라도 성전 숙소에서는 같이 기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과 같이 기거하고 싶다고 하면 성전에 숙소가 있죠. 숙소에서 돈 내고 기거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 숙소에서 기거할 때도 가족이라고 다 거기에 기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추천서가 있어야 성전 그 숙소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는 그 주방기구라든가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냉장고, 뭐 진공 청소기, 다래미 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도 다 있습니다. 침대, 이부자리도 깨끗합니다. 침대는 너무 쿠션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땅바닥에 자고 저는 간신히 그냥 있는 동안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하고 생활용품만 있으면 기거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슈퍼마켓도 많고 또 상점도 많아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이제 정해서 그 코스트코를 가는데, 코스트코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성전에서 차를 내주면 성전차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이용실이 있는데, 그 공동 이용실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 객실에 있는, 우리 그 숙소에 있는 그 냉장고 스페이스나 냉동고 스페이스가 모자랄 때는 거기에 그 각 실별 한 가지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2대가 있으며, 그거는 항상 잘 쓰고 또 다음 사람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는 우리가 청소 도구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 개인용 큰 백이 있습니다. 그 큰 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도 있습니다. 그 숙소는 늘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그 복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번갈아서 그 순번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를 대표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는 이제 좀 고참 코디네이터가 맡게 되는데, 그 고참 코디네이터는 그 선교사하고 성전하고의 그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성전에 그 선교사가 어디 외박을 한다든가, 어디 또 여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그런 거를 성전 회장단과 사무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풍 갈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기 있으면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가면
항상 더치페이를 합니다. 선교사가 가자고 해서 갔다고 해서 그 선교사가 우리가 먹은 거를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더치페이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식이고 미국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개인 경비자 오늘 그 트리트할 테니까 오시오 하면은 오는데 그때도 막 내려고 하면 그러면 내지 말라는데 오늘 내가 책임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내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아까 우리 그 신천화대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는 그 언어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외국인 선교사에 가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전해졌는데 만약에 의심이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따 다시 보충 질문하면 제가 접근해 말씀드리고 우리 자매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심영재님, 네. 간증을 질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죠. 하이라이트로. 그럽시다. 네, 잠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박성욱 장로님 부부, 심재선 형제님 부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정진영 형제님 예, 질의 사전에 들어온 거 없죠? 예, 없고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걸로 이 시간에 하는 묻겠습니다.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그 필드에 나가서 하는 그 선교사는 그 성전 선교사로 나갈 때는 성전 안에서 숙소가 있지만 그 필드에 나가면 일반 선교사들 다른 그 청년들 선교사들처럼 집이 제공이 되나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자 이제 들어보죠 이제.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심영재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줘야 될 내용이 2018년도부터 선교사 기금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필드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교사를 신청서를 낼 때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낼 때 저희들이 감독님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부 선교사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받았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넣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영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에서 생활했을 때 44만 7천 원이라는 이 개념을 앞으로 부부 선교사가 나갈 때 그 개념을 가져가시면 안 될 거예요. 그거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본부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교사 신청서를 넣을 때 거기다가 동의하는 란이 있어요. 선교기금 첨부를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사 기금은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선교사 숙소는 일반 선교사들이 쓰는 숙소하고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교사들이 쓰는 숙소를 제대로 쓸 수도 있고 또 부부 선교사들이 쓰는 숙소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선교사들은 침대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선교사들이 만약에 그 선교부로 가게 되면 그 선교부에서 부부 선교사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기류라든가 이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모든 건 다 있어요. 이불도 심지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제공되고 그것이 이 1,000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00불을 110만 원을 내면 숙소 비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1,000불을 내고 내가 들어가는 거는 활동비, 그 다음에 내 식비, 집에서 해먹는 밥 이런 그 비용은 또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비용, 만약에 교통비를 쓴다면 그 교통비 이 100%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필드하고 성전에서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전에서 생활하신다 그러면 활동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죠?
교통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통비를 우리가 부부지간에 만약에 130원씩 하면은 한 번 가는데 1,300원씩 하면 2,600원이 되잖아요. 네. 왕복 5,200원이에요. 한 번만 딱 갔다 오도. 네. 삼각형으로 한쪽 더 굴린다 그러면은 약 한 7,000원, 8,000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20일 계산해도 이번에 교통비 한 16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요즘은 65세 이상 되면 교통비 한 번 갖고 하루 왼종일 탈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시간 제한이 없나요? 시간 왜냐면- 제한 없어요. 하루 왼종일.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따라서 다르겠죠. 저희들은 이 저활동 회원을 집을 찾는데 마을 구석구석을 다 다녀야 돼요. 동마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안 키면은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의원님 질문.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말씀드렸듯이 다 그렇게 제공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심영재님하고 박정로님에게.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선교사가 내는 약 44만 원 선, 그 다음에 필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분이 내는 약 1,000불, 약 110만 원. 이거는 숙박비 개념인 거네요. 양쪽 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나머지 집에 대한, 식비하고 집에 이런 대한.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교통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박 장로님 같은 경우에 필드에서 봉사하게 되면 자기 자동차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선교부에 차가 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선교부 차도 버스가 더 있습니다. 어려워요. 네, 선교부 차도 있는데 그럴 경우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선교 신청서에 그런 란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 있는 저 차량을 이용할 때는 모든 비용을 또 제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박상욱 분. 장로님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금액이 한 달에 총 얼마 정도가 사용이 되었나요? 필드에서. 그리고 심재선 형제님은 저기 성전에서 봉사하실 때 총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뭐 교통비는 노인이니까 안 내고요. 물론 저도 차를 갖다가 놓고 있었어요. 차는 거기 저 성전에 그 아래층에 그 차고가 있는데 거기는 저 성전 회장님 차하고 성전 차하고 그다음 성전 직원들이 보통 그다 주차하고 그래서 저는 그 성전 위에나 또 신천와드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고요. 그다음 비용은 뭐 잘 먹으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원찮게 먹으면 조금 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거 비용은 그 44만 7에 다 되고 거기에 뭐 에어컨도 잘 돼 있고 더운 물도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뭐 전기를 많이 쓰건 적게 쓰건 관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집 관리비는 제가 좀 집이 좀 넓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거 들은 거 없습니다. 집 관리비라는 건 뭡니까? 아파트니까 관리비가 나오죠. 자기 집. 자,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모임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내가 성전에서 봉사할 것이다, 필드에서 봉사할 것이다 이 개념을 떠나서 총 비용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임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본부에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낄 수 있는 건 아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않고 국도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급하더라면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톨게이트 비용만 아끼는 것도 한 번에 기름값이 나와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월 1000불 110만 원을 내고 기름값을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 때는 뭐 40만 원도 들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생활비를 우리가 또 한 3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30만 갖고 어떻게 살아? 얼마 안 들어갔네. 최소 비용이죠.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갖다 먹고 아.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예. 저희들이 시골에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수확을 하고 그래서 비수기 때 올라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건 있어요. 저희들이 부부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면 선교사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래요. 전임 선교사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빨리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캐치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준비하는 우리가 이게 우리 김현 형제 여기 있는데 메인 디시라고 합니다. 그냥 고기 한두 가지 놓고 김치가 하나 놓고 먹는 거 빡빡하게 안 하고 그래서 사이드 디시는 없고 메인 디시 그냥 불고기 닭갈비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먹는 이런 쪽인데 그 같이 먹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로 선교사들 또 자매 선교사들 초대해서 먹으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전략을 해도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15개월 하는데 약간 3천 정도. 농사지어서 갖다 먹는 데잖아. 예. 선교사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박성욱 장로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선교사 숙소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오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일반.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봉사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와서 잠깐 동안 부모하고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가도 그 선교사 나갈 때 내 스케줄만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서울 선교부에 있으면서 서울 외국에서 온 부부 선교사들 가족들이 와갖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또 봤거든요. 네. 서울 선교부 테일러 회장님은 그런 것이 허용되고 시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렇게 그걸 허용해 줬어요. 네, 네. 근데 성전은 그것이 안 되죠? 성전에서는 그 외부 사람하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성전 선교사가 밖에 나가서 자는 거는 허락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신청서를 써서 성전 회장단의 재가를 얻으면 외부에 가능합니다. 네, 수박 네, 신청. 네. 예, 또 다른 분 주십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더 혹시 구체적인 부분 궁금하시면. 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성전이나 이게 작년 성사로 나갈 경우에 자녀들을 다 결혼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돼야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되는 게 좋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건 결혼은 아니더라도 예.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으면 여건은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가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건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그 남성교부 회장님이 사전트 회장님은 자녀가 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숙소가 서울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를 않아요. 다만 선교사로서의 봉사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안 돼야 되겠죠. 그 정도면
가족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기 좋은 질문 했었는데, 만약 그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아직 못한 상태, 그리고 물론 취업을 했으면 그것도 자립으로 보겠지만 학생이야. 근데 대학생이면 또 괜찮을 텐데 고등학생이야. 근데 누가 케어를 해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사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되는 장애 요인은 아닌 거죠? 그런 조건은 없어요. 자녀 네. 때문에 뭐 자녀가 몇 살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내가 단지 이제-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선교사 봉사하다가 잠깐 집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또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게 필드의 이점이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는 딱 주어진 시간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 좋은 점이 저희들이 성전 가고 싶은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장로님, 박 장로님이 알아서 오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박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청주화대에 갔는데 청주화대 감독님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줄 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활동을 찾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일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자녀들이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야기하면 잠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천지부 이우영 형제님 손을 들으셨네요, 정채 형제님. 네,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안 보이는데 네. 화면이 두 칸으로 넘겨야 돼서. 예, 얘기해 주시죠. 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손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다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천지부의 이우영 형제입니다. 저도 그 성전의 부부 선교사라 봉사하고 싶어서 서류를 3번이나 냈었는데 사실은 모두 다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 빠꾸 당한 이유가 물론 제 자신이 처리한 것도 있지만 제가 태백 지부에 가서 1년을 기거했는데 그때 선교사 추천서를 냈다가 한 부부가 한 달에 1,000불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조항이 걸려갖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부름 없이 태백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제가 살았지요. 거기서 이제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가서 한 달 있으니까 선교부장님이 이제 지부장 부름을 주셔서 지부장으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부부 선교사 부름 받으면 한 달에 1,000불을 내야 되고 그거는 시설비죠. 그러니까 집값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숙박비. 성전 선교사 나갈 경우에는 44만 원을 내야 되고 그것도 집값이죠. 아마 지금은 좀 성전 관계는 좀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제천에 있는데 제천에서 제가 여기서는 전세로 있습니다. 2년만 있자. 그래갖고 제천에 와서 지구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고 세미나리 교사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1,000불, 110만 원 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원하는 지역을 제가 선택해서 그것에 가서 그쪽 지부나 와드에 소속이 돼서 그저 회원으로서 일하면서 주어지는 부름이나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제천 지부에 왔죠.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 목적으로 또 이사를 오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네. 부부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의 단위가 6개월 단위요. 6개월 단위로 그럼 최대나 최소가 어떻게 되죠? 최대는 관계없이 24개월이래요. 24개월이요? 네. 그럼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개월 나갔다가 예. 그 봉사하면서 연기를 신청해 갖고 이렇게 연기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년 선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봉사 선교사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봉사 선교사는 우리 김현 장로처럼 저렇게 김현장처럼 젊은이들 또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도 부름받을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 혹시 아시면 조금만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그 봉사 선교사를 나올 때 그 봉사 선교사는 실질적으로 각 스테이크 회장님이 봉사 선교사 부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청주 스테이크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청주 스테이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매일 오전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봉사 선교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택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봉사 선교사라는 개념이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24시간을 풀로 봉사하는데 저희들 그래서 봉사 개념으로 서울선교회 회장님이 저희들 안수를 줬는데 부름을 줬는데 본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봉사 선교사가 아니라 전임 선교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에 다소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그 이우영 형제님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형제님인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봉사한다는 그런 그게 없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편법을 쓴다 그래요. 이런 편법인데 제가 선교사 추천서를 내면서 성전 회장님한테 전화해갖고 회장님 제가 지금 추천서 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전화해갖고 저를 성전으로 빼주십시오. 이건 가능하다 그래. 이게 이제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편법? 글쎄요. 이게 순수한 하나님이 나를 제1회장단이 박성욱 이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안양에 선교사 숙소를 급하게 얻었어요. 회장님이 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월요일에 가갖고 화요일에 계약을 해갖고 금요일에 이사를 시키는데 목요일에 제가 선교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물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여기 안양에 선교사 배정된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선교장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몰라요. 최대한 그분이 기도를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서 요하는 우리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를 요하는 그쪽에 기도를 해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두 번째 이렇게 선교사로부터 서울선교로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선교부 테일러 회장님과 자매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현 장로 잘 알 거예요. 이분들은 항상 선교사들 전부 다 안아주고 90도로 인사하고 미소 짓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100%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솔선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봉사 선교사는 내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임 선교사는 오로지 그냥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전임 선교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기 덧붙여서 아까 김담 회장님이 질문하신 거 요지가 그 필드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 작년 전임 선교사나 봉사 선교사에 나이 제한이 있냐 그거 여쭤봤습니다. 나이 제한 없죠? 나이 제한은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젊어서 나가도 된답니다, 김담 회장님. 이번에 그 서울선교부에 아마 그 우리 김현 형제가 잘 알 거예요. 그 스티븐슨이라고 그 메디컬 의료 담당 그 선교사가 왔는데 그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83세. 네, 한국 나이로 83세 되신 분이 오셨어요. 옆에서 봐도 참 불안할 정도로 힘들게 보일 정도로 해도 굳건하게 하셨어요. 굳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일찍 귀환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있습니까?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필드에 갔었을 때뭐 선교부가 지정되고 그러면 이제 각 지부나 와드에 배정될 텐데 이 배정되는 과정이 일반 전임 선교사, 젊은 전임 선교사들과 같은 방법으로 뭐 불시에 장로님 어디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줍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선교사가 부름 받으면 일반 젊은 선교사처럼 뭐 소양 교육, 뭐 MPC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서 임재하게 됩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려서 질문하신 내용은 특별하게 MTC 교육 같은 건 없어요. 다만 그 선교부에 가서 저희가 선교회장님하고 몇 시간 정도 선교사로서 할 역할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배치는 똑같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에서 8개월 했는데 다만 일반 그 전임 선교사들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 테일러 회장님이 우리의 이것의 일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저활동 회원을 찾아갖고 자료를 정리해갖고 넘겨줘야 되는데 아까 동별로 지금 자료 작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라 이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놀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녹본화도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2, 3일 남겨놓고 마무리를 해갖고 자료 넘겨주고 녹본화도로 왔는데 녹본화도에서 400명의 인원을 다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서울 구경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기간 3개월 남겨놓고 동대문화도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는 이 테일러 회장님이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고 저희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끝나갈 무렵 1, 2주가 되면 틀림없이 어디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별로 놀질 않았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현 형제가 잘 알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실 분? 곧 마칠 시간이 돼서 빨리 질문하십시오. 자, 거의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기 위해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재선 형제님 부부의 간증을 듣고 이 모임을 김미경 자매님이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재선 형제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먼저 선교사로 나간 동기와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 6월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30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교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부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 선교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명절과 제사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집 온 며느리한테 이것을 맡기자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병원 가는 일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8년 안 나가면은 영영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것저것 병원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기다림도 아주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리아우나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필리핀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려 할 때 그 자매님은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뒷일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성전 선교사로 첫 봉사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아침마다 가슴에 선교사 명찰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오는 많은 회원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도울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마움을 느낀 것은 아침잠을 설치고 온 청소년들 남다른 충실함에서 많이 고마웠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전 출입구에는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역경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돕고 용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시간, 힘, 존재 자체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바치셨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전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그 더 중요한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몬순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겁다고 느끼든 실망하든 죽도록 겁이 나든 죽도록 지루하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호를 내리고 힘을 끌어올리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루만질 때 성전은 우리를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전에서 봉사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느 자매님은 2번을 봉사하셨고 또 귀환 후 또 나오고 싶지만 연세가 많아서 못 나오셨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손자 손녀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권유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간증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 부부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선지자께서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회원들의 안전을 하게 평안하게 또 그렇게 지낼 수 있고 또 항상 그분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박성욱 장로님 부부, 심재선 형제님 부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김미경 자매님 오셨죠? 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오후에 저희들이 훌륭한 두 장년 부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노변의 밤을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선교 사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아름다운 절기에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베풀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모범을 저희가 배울 수 있음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환하신 두 부부 선교사님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봉사하신 만큼 또 많은 축복의 앞날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또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소망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가득 찰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